네. 지난주와 요번 주는 누가복음 8장 그리고 거라사인 광인이 미친 사람이 돌아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요. 복음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라는 고민을 시작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오늘 보면 39 절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광인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큰 일을 어떻게 전했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과연 이 사람에게 복음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 8 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거의 한 2년 넘게 계속 곱씹을 돌아가면서 제가 곱씹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다루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러프하게라도 좀 가볍게라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어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꼭지는 싸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꼭지는 큰 일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 꼭지는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과연 큰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꼭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 하다가 이 시간이 안 된다 싶으면은 제가 다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그냥 흘겨 넘어가지 않고 지금 제가 복음에 대해 묵상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그 고민 그대로를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투로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셔야 될 게 지난 시간, 지난 수요일 말미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 사탄은 세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엎드려 굴복했어요. 이 사탄이 엎드려 굴복했지만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배가 무엇입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영어로 표현은 무릎을 굽히다가 경배잖아요. 무릎을 굽히고 있었지만 경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결심했던 게 이 귀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를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했지만 예수는 자기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했어요. 여기 보면 본문에 우리 이전에 수요일 본문에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데 간절히 구했지만 끝까지 말씀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취하고 지금 이 기도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겠죠. 우리의 무릎을 굽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한 내가 은혜 받기 위한 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요. 사실은 귀신이 하는 짓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심 이렇게 아무리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내가 필요한 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선하신 목자 뭐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그냥 이끌어 주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먹을 수 있는지 제시를 좀 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기를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감이 와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막는 거죠. 왜?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말씀을 막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그 귀신이 하는 모습이랑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를 기억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모양으로 따질 게 아니라 본질로 속내가 어떤지를 봤을 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 편에 있느냐 귀신 편에 있느냐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게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 경건의 모양은 완벽히 갖췄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 껍데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본질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생활을 잠깐 내려놓고 어 내가 바라는 건 이건데라는 편협한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말씀 그 자체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투는 딱 분명해요. 하나님 예수님 편이냐 사단 편이냐 귀신 편이냐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혼자 싸우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다수가 싸우고 있어요. 이 군대다라고 귀신들이 얘기하는데요. 군대의 이름이 헬라어로 레기온이었습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가 편제가 있는데요. 6천 명이에요. 그 로마 군대 편제상 6천 명의 군인들이 진열을 갖추고 서 있는 그 군대의 조직을 레기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귀신은 6천 명의 군대였고 예수님은 혼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는 항상 고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고 공동체 가운데 있어도 정말로 진실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은요, 굉장히 고독합니다. 결국 내 내적, 내 속마음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물고 뜯기는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고독함을 영적 전투의 흔적으로 여기는 게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귀신은 경제성을 따져요. 그리고 조직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혼자 싸우는데 제자들이 뒤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산전수전 다 겪고 지금 수중전까지 겪고 지금 여기까지 온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깃발을 들었으면 앞으로 뛰어나가야죠. 예수님이 피리를 불었으면 춤을 춰야죠. 예수님이 울자고 애곡하기 시작했으면 울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뒤에서 그냥 아무 모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으유 이놈들아 나는 저 귀신 놈들도 6천 명이 같이 손 모아 싸우는데 니네는 진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쓸데없는 놈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셨던 제자들을 도구가 아니라 인격체로 여기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영적 전투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처럼 미흡하고 하나님 뭐가 달고 뭐가 쓴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개판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영적 전투에 홀로 싸우시면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그 수많은 수천의 돼지떼가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돼지떼 예전에 제가 한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돼지가 그 오늘날의 가치로 얼마인지를 제가 따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근데 이제 그게 인제 집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억이에요. 그 꽤 큰 재산이었습니다. 평생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것도 마을 공동의 재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봤을 때 그냥 이거 돼지떼로 들어가서 죽이게 되면요. 도시로 못 들어갈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마주한 한 영혼에게 진실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이 영혼을 포기하고 도시로 들어가 봤자 아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수억 수십억이 몰살당하고 매장당하는 그 경제적인 가치보다도 사람들이 그 당시 도시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영혼,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죠? 지금 귀신이 왜 돼지떼로 들어가려는 걸까요? 귀신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귀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방할 수 있겠지.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데미지를 주면은 타격을 주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 문을 닫겠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성을 지금 귀신이 일부러 귀신 그냥 없어지면 돼요. 다른 본문에서 보면 귀신 그냥 없어졌잖아요. 왜 돼지떼로 들어갑니까? 귀신은 철저하게 끝까지 저항한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려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그 돈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면 사람들이 마음을 닫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은 홀로 있는 법을 익혀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물질보다도 내 여력보다도 내 다른 것보다도 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를 묻는 싸움이 영적 전투의 싸움이에요. 순장님들이,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시간이 남고 돈이 남고 마음의 여력이 있어서 순원들을 돌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처절하게 한 영혼을 돌보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순장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영적 전투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돈이 남아 가지고 시간이 남아 가지고 그리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적 전투는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관용적인 모습으로 영적 전투를 임하셨고요. 그리고 사탄은, 귀신은 폭력적인 모습으로 영적 전투를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화낼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희한테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버리냐? 니네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마치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 나뭇가지에 열매가 안 맺힌다고 저주를 하니까 그게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래, 이 동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씨를 내가 말려 버리겠다."라고 해서 아예 이 땅은 생명이 나오지 않는 땅으로 저주를 해 버리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하필 돼지를 죽였을까요? 당시 거라사 도시가 이방 제사의 그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굽있는 그 짐승은 부정하다라 그래서 안 먹었어요. 이 굽있는 돼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키우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내가 다른 거 죽인 것도 아니고 니네가 이방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또 이방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 사고 팔면서 이득 나게 하려는 그 불의한 제물을 내가 없앤 건데 니네 그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귀신과도 대화하시고 귀신의 이야기까지도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회복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 가운데 질문과 응답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단이 그 미친 사람을 가장 심하게 다루었을 때가 어떻습니까? 27 절을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느니라라고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삶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들이 꼭 돼지를 죽이면서까지 그것들을 이뤘다라는 것. 꼭 뭔가를 죽여야만 자기 목적이 달성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귀신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싸우셨습니다. 귀신은 다수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지 않고 맨날 다수의 의견, 다수의 욕망, 다수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면 귀신 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경제성보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생명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낭비하고 나의 것을 허비하는 그 삶이 없다면,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든 돈 10 원, 100원 더 벌기 위해서 매진하는 삶을 살고 있고, 신앙생활도 돈 10 원, 100원 더 잘 벌기 위한 도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종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귀신의 길을 따르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질문과 관용 그리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사역하셨는데, 이 사단은 귀신은 폭력적인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주일학교나 봉사팀이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일들을 행한다면 그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사실은 귀신의 길일 수 있어요.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큰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영적 전투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림을 조금 같이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요. 이 말씀일 때 이 말씀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제자들이나 이 귀신 들렸던 미친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몇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옷을 입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던, 집에 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폭풍의 흔적을 뒤집어 쓰고 지금 물에 흠뻑 젖어 가지고 예수님한테만 물이 다 이렇게 피해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폭풍이 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폭풍을 헤집고 들어간 건데,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도 다 물에 젖은 생쥐꼴이 돼서 지금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나도 옷 벗고 막 돌아다니고, 예수님은 완전히 옷에 물로 다 젖어 가지고 꾀지지하게 나가시는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된 거죠. 쇠사슬과 족쇄로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가 어느 순간 예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 둘이 있는데 옷 벗은 미친놈이 옷 입고 흠뻑 젖은 미친놈들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 듣고 있는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옷을 입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옷을 말릴 여유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 "당신 우리 도시로 못 들어갑니다." 뭐 옷 말릴 시간 줬겠습니까? "빨리 가십시오.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가 부정탑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라고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일을 행하고 도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탁소 갈 여유도 없이, 옷 말릴 여유도 없이 그냥 배로 올라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간밤의 소란과 무리의 거절 속에 완전 피곤에 쩔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제자들 얼굴이 완전 퀭해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도 이게 멘탈이 나가 가지고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서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 진짜 아무도 내 마음 이해해 주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풍랑을 헤치고 건너와서 이 영혼 하나 살리겠다고 이 미친놈이랑 똑같은 몰골을 하고 여기 있는데, 미친놈은 오히려 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다 내 말을 거부하고 나를 사랑했던 제자들도 멍하니 있으면서 그냥 "우리가 지금 배에 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다시 또 풍랑을 헤치고 가야 되는 거야? 배는 아직 젖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라워했지만 반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머리 둘 곳이 없었고 폭력에 노출돼 있었고 사람들이 압박을 하면서 배로 몰아가고 있는 압박감을 느꼈던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건너 다시 인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그 강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수천의 돼지떼가 죽은 그 돼지떼 시체 사이를 헤집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치 죽음의 사자처럼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둥둥 떠다니는 그 시체떼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그 죽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마치 내가 저렇게 허무하게 죽은 돼지떼들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할까? 어떤 영혼이 과연 변화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철저하게 무력하고 패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 오히려 자기가 구해 줬던 사람은 이제 거할 집도 있고 옷도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내려오셔서 옷도 다 젖고 갈 데도 없이 돼지 사체떼를 헤치면서 걸어가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길이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광풍을 뚫고 오셔서 광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광풍을 뚫고 왔고 너 하나 살리려고 미친놈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냐. 그 미칠 정도로 너를 향한 사랑,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까지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달려왔고 죽음을 해치면서 내가 너 같은 놈을 구하겠다라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발걸음. 그게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한테는 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39 절에서 이 사람이 도시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나 하나 너희들도 알지 못하고 감시했고 싸늘한 눈으로 봤던 나 하나를 살리려고 모든 것을 뚫고 왔다가 나와 똑같은 몰골로 낮아지신 분,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생명을 다 바칠 뿐만 아니라 나 하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의 압박과 핍박에 정말로 온 말릴 여력도 없이 시체를 해치며 죽음의 길을 이어가야 했던 분, 그 미친놈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나는 그 미친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친 사랑을 내가 평생 동안 전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그 광인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건 정말로 미쳐버릴 정도의 나의 인생 앞에 주님께서 똑같이 미쳐버릴 모습으로 내려와 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 다 필요 없다. 나 이 영혼 하나만 변한다면 다른 사람 다 살건 죽건 뭐 사역의 효율성이건 나발이건 다 필요 없다. 난 너 하나, 네 영혼 하나면 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옷 말릴 채도 없이 꾀죄죄한 얼굴로 돌아가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주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물에 젖어 머리와 온몸이 꾀죄죄하게 젖은 그리스도. 근데 나에게는 새 옷을 입히고 그 따뜻한 집을 마련해 주면서 "너는 돌아가라. 나는 죽으러 갈 테니." 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이미지가 우리의 삶에 그려진다면, 그 이미지를 그리고 푹푹 젖은 예수 그리스도, 돼지 시체를 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떠올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꼭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큰 일이 그에게, 복음이 그에게 마주해졌을 때 그는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내가 나를 위하여 정말로 비참하게 미친놈의 모습으로 미친 사랑하셨던 주님의 길을 제가 다 버리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는 여기 남아라. 내가 들어가지 못했던 도시가 있지 않냐. 나는 못 가지만 너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광풍을 뚫고 거라사까지 왔듯
이제 나는 너를 보내니 네가 그 도시로 들어가라. 이게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하여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죠. 함께 있기를 간절히 구했으나 이제는 그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됐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가 포기한 길, 이제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가 포기한 그 도시로 향하는 길을 내가 들어가야 될 시작이 있었던 거죠. 예수의 길을 이어가야 될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곳에서 늘리리야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싶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그가 받았던 은혜, 그가 받았던 사명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떤 일도 맡기지 않았던 그에게 가장 중요한 대업을 맡기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락방을 마주하고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고 한 영혼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보면 귀신도 말했어요. 그리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던 백성들도 말을 해요. 말하지 않은 이제 말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았죠. 마지막 39 절에 보면은 그 미친놈, 사명을 받았던 그 미친놈이 정말로 미친 은혜를 끊임없이 도시 가운데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 성경에 남았다라는 건요. 이 미친놈이 끝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했던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 그 사람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야. 라는 도장이 딱 찍혀져 가지고 그가 마지막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홀로 무모하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방식, 미친 방식으로 헷가닥 돌아가지고 복음에 미쳐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했던 것은 찰나였지만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갑자기 앞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앞으로 일평생 동안 그 순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가 경험했던 은혜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치열한 전투를 통하여 살리신 인생들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한 번 정도는 뭐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1초 정도는 3초 정도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인격적으로 서 있구나.'라고 마주했던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미친 듯이 온 성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놈처럼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광기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미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를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너무 익숙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물이 뚝뚝 떨어지는 꾀죄죄한 예수, 물에 젖은 생쥐 같은 비참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미친 사랑을 내가 미친 사랑으로 되갚겠다라고 다짐하며 날마다 날마다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마음 다하여 응원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